지고 갑시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욕심병긴 하여도 그 길 따라가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길 주님께서 가라 하신 생명길로 갑시다. 말씀 따른 생명길은 가는 자가 적은 길 많은 사람만 간대도 말씀 따라갑니다. 변개미자 유혹해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따라 행한 대로 현세에서 복받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전국 가면 상 따고 전국 가면 우사로서 영광 받게 된답니다. 5절 함께 믿는 많은 사람 따라갔던 망해요. 그러니까 말씀 지켜 핍박받고 갑시다. 현세의 산 육신 따라 넓은 길이 좋지만 생명길이 아니오니 미혹받지 맙시다. 걸어가기 힘들어도 말씀 따라 걸어가 구사되어 주와 함께 영광 받아 삽시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바르고 진실하게 받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마포 단장하고 신랑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 그런 신앙의 삶으로 늘 한날의 삶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먼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선민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의 구원과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의 구원과
구원 얻는 자들의 찬미와 7년 대환란 전의 구원과 이후의 구원의 차이가 있음을 요한계시록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6장 끝에는 믿는 자들 가운데 불신앙으로 산 자들이 어린 양이신 주님의 재앙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감히 그 주님의 보좌에 설 수 없음으로 인해서 재앙 가운데 두려워 떠는 모습을 말한 후에 7장에서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유대 선민 가운데 겨우 구원 얻을 자들이 있음과 이방인 가운데서도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겨우 얻을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들을 보호하시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이 일 후에 이 말은 계시록 4장 1절과 5장 1절과 6장 1절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하여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고 해서 네 모퉁이는 땅 전체를 말해서 네 천사는 땅 전체를 장악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과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해서 바람을 불어 땅으로부터 꽃과 벌이 사라짐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잠시 동안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것과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본문의 다른 천사 이 말은 알론 앙겔론인데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서만 10회 사용된 단어로서 1절과는 다른 천사와는 달리 수종두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두는 천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이라는 짜오의 남성 단수 소유격 능동태 현재 분사로서 그는 계속하여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인, 이 말은
스타라기다라는 단어를 써서 반지, 인장, 표시, 증명이라는 명사 스프라기조의 여성 단수 목적격으로 구원 얻는 자의 이마에 찍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의 땅의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해서 바다와 땅을 해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천사에게 명령하였다고 말해서 다른 천사는 네 천사와는 달리 구하시고 구원의 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이를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시록 8장 3절과 10장 1절과 1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하심을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을 때에 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택한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은총하신 가운데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신앙의 연륜이 필요한데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한 시기를 마련하여 주심으로 신앙의 성숙 기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신앙 연륜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만 했다? 그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듣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믿은 때가 상당히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아직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형편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체험하지 못하였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체험되어질 때에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묵상되어질 때에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세기간 동안에 믿는 자가 오직 할 일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값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므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 이것이 바로 제세 기간입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위해서는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믿는 자가 말씀을 사모할 때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도 붙여주시기를 그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믿는 자는 성령을 적극적으로 쫓아 행할 줄도 알아야 하기를 말씀을 사모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사모할 때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베드로는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을 말하면서 첫째로 모든 악독인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말하고, 게으른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를 말하고, 외식은 겉과 속에 서로 다른 말과 행위를 말하고, 시기와 비방, 악의에 찬 것을 말하고, 중상모략을 말해서 구원 얻은 이후에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옛된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에 버리다라는 말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기까지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환란을 멈춰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해서 잠시 재앙을 멈춰 주심으로 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의 신앙의 성장 시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4절에 환란의 기간 중 선민 유대인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자의 숫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에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의 숫자입니다. 지금 구원을 얻을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14만 4천 자꾸 말을 하는데 지금이 환란 때냐고요. 7년 대환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들은 또 이게 말하죠. 7년 대환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언제 시작됐습니까? 주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갖다 몰라도 너무 몰라. 환란의 기간 중 선민 유대인 가운데 입맞은 자의 수는 적은 수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절의 말씀을 두고 7년 환란의 기간 중에 유대인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에 대해서 영적 이스라엘과 사실적인 이스라엘이냐라고 두고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사실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본절의 내용을 알란드 본에서는 14만 4천 명으로 말하고 있으나 공인사본에는 천이요라고 말해서 극히 적은 구원을 얻을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서도 믿음을 겨우 지켜 구원을 얻을 자가 적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성장한 자들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간 나라인데
7년 대환란 가운데 의를 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 이들 가운데 겨우 구원을 얻기에도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도 구원을 얻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때 뒤늦게 깨닫고 돌아올 자들도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중점적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이를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해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모하мет을 섬기는 알라의 회교도 신전이 세워지므로 이방인의 발에 찢밟힘바 당하다가 유대인의 때가 되면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로서 시기나게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이르게 되자 이를 시기하였다는 뜻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짐을 시기하였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에 순종하지를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그들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7년 대환란 전에 부활함과 휴거가 있은 후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시록 6장 9절 11절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6개월인 유대인들의 신앙의 회복 시기로서 회복하였다가 후 3년 6개월에 잘 견뎌서 순교당한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해서 지금은 이방인들이 중점적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는 의미로서 7년 환란의 기간 중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지금은 주님의 공중강림 전 지금은 중점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자가 있죠. 물론 그렇지만은 중점적으로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얻을 때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5절에 유대인들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유다, 루벤, 갓 지파 가운데 본 7년 환란 가운데 구원에 입맞을 자들의 숫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에서 나온 12 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지파는 레아의 소상으로
소생으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레아의 여종의 소생 갓, 아셀,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 요셉,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으로 단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아닌 유다 지파를 앞세운 것은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인 갓 지파는 야곱의 유언에 영적인 비전이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입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려다 하여서 그의 제세기간 가운데 삶이 형편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셀, 납달리, 므낫세 지파 가운데 입맞은 자들의 본의 숫자입니다.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아셀과 납달리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으로서 아셀은 레아의 시녀 실바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납달리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난 둘째 아들이고 야곱의 여섯째 아들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인데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의 소생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는 민족적으로는 동생 에브라임과 같이 절반은 히브리인, 절반은 애굽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고 해서 손자를 자기의 친아들로 삼아 자기의 친아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분참케 했습니다. 요셉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기업을 배나 더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진 것은 단지파는 사사기 18장 16절에 단 자손은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른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해서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해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을 행해서 7년 대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때에 생략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창세기 49장 16절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라고 해서 단지파 가운데 유대인의 학설에 의하면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단지파 가운데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레위, 이사갈 지파 가운데 입맞은 자의 본의 숫자입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로 아내 레아의 소생입니다. 레아는 라헬처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억울함을 다시 아들 시므온을 낳음으로 풀어주었음을 뜻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시므온 누이 동생 디바가 세겜성에서 휘족속 카몰의 아들에게 능력을 받은 데 대해서 동생 레아와 공모해서 세겜 주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레이는 야곱과 레아 사이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를 때에 레위의 여동생 디바가 휘 족족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에게 능욕되었으므로
그의 형 시몬과 더불어 하물 세겜 그리고 그들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디에바를 준다고 속여 그들을 전부 죽여 복수를 했습니다. 야곱은 임종 때 이 잔인한 행위를 눈앞에 생생히 상기하면서 혐오하고 이들을 저주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손, 보앗, 무라리였습니다. 이사가라는 레위가 야곱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인데 야곱의 아홉째 아들입니다. 시몬, 레위, 이사가는 레아에게서 나온 아들로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아닙니다.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입맞은 자의 본의 숫자입니다. 스불론은 야곱의 열째 아들이고 레아의 여섯 번째 소생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과 같이 애굽에 갔다가 그의 아들들은 세렛, 엘론, 아레입니다. 야곱은 그의 마지막 예언으로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맨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라고 해서 이 예언은 문자대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성취되어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에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 가까이에 영토를 배당받아 해변의 성읍에 무역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불론 지파는 납달리와 이사가 지파에 의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또 아세 지파에 의해서는 지중해와 시돈의 성읍에서 격리되고 있었습니다. 요셉 지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라헬의 소생입니다. 베냐민,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생략되고 요셉 지파가 구원을 얻을 자의 숫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서 므낫세는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의 인침 받은 자의 숫자에 포함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호세아서 4장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렸더라라고 해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큰 지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에브라임을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렸다고 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북쪽 이스라엘을 버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서민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 역시 버림바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7장 9절에서는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을 이방인의 숫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숫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 14만 4천. 겨우 구원을 얻게 된다. 것과 적은 수다. 적은 수의 구원을 얻을 자의 구원의 숫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많은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겨우 구원을 얻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7년 대환란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힘이 적은 이때에 우리의 신앙도 늘 깨어있지 못하면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됨을 깨달아서 어찌하든지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형통함대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착실히 받고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